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출애굽기 1장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새 왕조의 정책에 의해서 모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고달픈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애굽의 국고성이나 람셋 같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의 채찍을 맞으며 고통과 신음,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지 끝없는 질문과 절규가 올려졌지만 어떤 응답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큰 어려움과 또 질고를 만나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침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아침도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 흑암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중봉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 왕조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모든 백성이 일을 멈추고 일제히 곡괭이나 삽을 들고 애굽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와 혈기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애굽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래오래 살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애굽화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화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들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평화를 과연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광복을 염원하며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심한 학대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중봉기도 아니고 동화의 방법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백성 중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랜 세월을 준비시켜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이라는 제국을 상대하여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봐도 이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너무 희박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아기가 자라고, 언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애굽은 또 어떻게 이기고, 백성들은 어디로 구출해낸다는 것입니까? 이건 실패 확률 9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모세라는 한 아기를 그 백성 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일을 언제나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들으셨지만 애국 왕 바로가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출산을 방해하고 산파들에게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결국 무슨 짓을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역하면 그 일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원천봉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는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권세나 폭력이나 방해에도 결코 막히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놀라운, 아무도 상상도 못한 기막힌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한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부는 딸이기를 바랬지만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 아이를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의 털은 부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뜻은 그런 인간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없는 특별한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3개월이나 숨겨 키웁니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출산 휴가를 3개월이나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아기를 3개월이나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 부부의 처절한 그 노력이 상상이 가죠.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은 이 부모의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에게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믿음의 부모님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신실한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해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단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자녀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하나님께 갑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전도하시고, 지난 해 동안에도 부모님을 전도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심으로 거룩한 가문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노동을 나가야 하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아기를 숨겨 키울 방법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의 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영역에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수술실에 나의 가족이 들어가고 내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어린 자녀를 외국에 선교나 유학으로 보낼 때, 아들이 장성하여 군대에 갈 때, 또 자녀들이 사회에 나갈 때, 내 인생이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최선의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그 아기를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포기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아기를 강에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새껏 준비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강에다가 띄웁니다. 겉으로 볼 땐 그게 버린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맡겨드린 것과 버린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너무나 우연히 애굽 왕실의 목욕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녀들과 함께 물가로 나왔던 애굽 왕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세푸세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연과 때마침의 절묘한 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선으로 조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항해를 해서 아그들의 목욕터가 아닌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에 공주가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이 바구니를 띄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개 히브리 노예가 애굽 공주의 목욕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았다 한들 어떻게 갈대 상자를 그곳으로 정확하게 띄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큰 의문은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란 걸 바로 알 텐데 공주도 바로 알았죠.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 그 아기를 키우겠다고 어떻게 장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과 때마침, 그리고 이 공주의 마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선 이번 특세 셋째 날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한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이런 우연을 계획적으로 조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대로 유인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갈대 상자의 아기를 발견한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 왠지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신이 자기에게 주신 아기라고 생각하며 키우기로 합니다. 한편 그 갈대 상자를 따라오던 이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놀라운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서 그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공주님, 아기가 생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키우려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할 텐데 제가 히브리인 중에 유모가 될 만한 여자를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가 그래, 그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재빨리 뒤돌아서 가는데 공주가 잠깐 하고 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근데 넌 어떻게 알고 여기 나타나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달아나서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아기는 애국 공주의 아들로 보호를 받으며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기도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어머니는 이 애국 공주에게 정식 채용이 되어서 노동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아기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통쾌한 반전이 보이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기 어린 권세의 한복판에 미래의 구원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모든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외동딸은 히브리인의 구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똑똑하고 철저한 척 했지만 결국 눈 뜨고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고 통쾌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훗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마귀는 천하를 다 얻은 양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날이 바로 자기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의 머리통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온전히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노예나 고위 관리의 종이나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로마 고위 관리들을 하나씩 전도하는 바람에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1966년에 문화혁명으로 모든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숙청하고 또 죽이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기독교는 7천만 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7천만 명인데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애국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훗날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모세의 이름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애국 공주가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생명이 이토록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생명이 훗날에 그 죽음에 처한 한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직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되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